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주연절 6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 드립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을 끔찍이도 불쌍히 여기셔서 멸망시키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너그러우시며 좀처럼 노여워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많으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어 증명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6장 17절부터 21절,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 거기에 그의 제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 및 시돈 해안 지방에서 모여든 많은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몰려온 사람들이다. 악한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다. 온 무리가 예수에게 손이라도 대보려고 애를 썼다.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들을 모두 낫게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 부유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 너희는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아멘. 네, 친교한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6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세교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출국하시는 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모임 및 원래회 광고 중에서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2024년 결산을 위한 재직회와 공동회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해 예론 그동안 쉬었었는데요. 이제 다시 재개합니다. 27일 목요일 오후 7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그동안 주일에 진행하는 관계로 교회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좀 주중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제는 갈라진 사회, 교회는 중앙대 사회학과의 신진욱 교수님 모시고 또 함께
논의하고 또 토론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브릿지 소모임 갤러리에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의 주간 창립 80주년 기념광자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모든 교우가 참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강대인 장로님께서 아버지 강원용 주제로 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경동 선비학교 모집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일시 3월부터 5월 또 9월부터 11월 매주 수요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내용도 아래와 같이 고전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친교 나누는 그런 모임입니다. 우리 신태광 집사님께서 이 모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사무실이나 우리 신 집사님께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강 공원명 관련 공고 참고해 주시고요. 또 교회학교 교사 수련회 15일부터 16일까지 중고등부 있고 또 23일에 어린이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동회보 113호가 발간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회보를 위해서 항상 밤늦도록 모여서 회보위원회가 많은 고생을 해주셨는데요. 특별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옷고 보내주신 우리 교우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 분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절 기념예배와 여신도 헌신예배 26일 수요예배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의료봉사 일정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꽤 오랫동안 해외 의료봉사를 갖지 못하다가 이번에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 의사 선생님하고 약사, 그리고 스태프하고 그 다음에 교육자 6명만 이렇게 소규모로 일단 저희들이 떠납니다. 그래서 선발대 형식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의료봉사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라오스에 있는 루앙프라방 지역에서 있고요. 특별히 우리 전남일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봉사 일정. 이런 남신도의 전국연합회 정기총회 있고요. 구역예배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감사헌금, 선한이웃헌금, 특별 목적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꽃드림은 김인숙 권사님, 임원욱 권사님, 이만종 장로님 추모하면서 꽃드림 하셨고요. 그리고 전교인 오늘 식사도 역시 추모하면서 대접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막바지 추위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현절 6째 주일 아침 주님 전에 불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어둠에 빠진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셔서 공생애를 통해 모든 인류에게 구원과 부활의 생명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감사드리는 주연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저희들 또 이웃에게 사랑과 희망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입춘을 넘기면서까지 기승을 부리던 한파와 삭풍을 물리치시고 간간히 부는 훈풍과 따스한 햇살을 통해 봄이 가까이 왔다는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도 세상 곳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희망 없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3년간 계속되고 있는 전쟁터에서 죽어간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과 폐허로 변한 국토를 망연자실 바라보만 보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 기후변화의 여파로 지구촌 곳곳을 덮친 한파와 폭설,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 생명을 잃거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은 이재민들, 경기 침체와 빈부격차 확대로 일자리를 잃거나 하루하루 연명하기조차 힘겨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세상에 오신 주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계엄령 선포 이후 거의 매일 계속되고 있는 정치적 투쟁과 폭력적 시위로 온 나라가 극도의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위정자들은
급변하는 국제 정치 경제 환경에 대응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이전 투구는 말할 것도 없이 국민들 또한 정치적 견해가 다른 이웃을 단순한 미움과 갈등의 단계를 넘어 증오와 혐오, 심지어 타도 대상으로 여길 정도로 우리 사회의 분열상은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의지하고 나라의 운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이 나라의 갈등과 분열, 폭력을 멈추고 평화와 안정을 주시며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금의 정치적 혼란이 집단적 시위나 폭력적 행동이 아닌 민주적인 절차와 엄정한 사법체계의 틀 안에서 평화롭게 해결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관들에게 솔로몬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진실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당사자들은 물론 모든 국민들이 겸허히 승복하고 인정함으로써 조속히 안정과 평화를 회복할 수 있게 허락하옵소서. 주님,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극한의 분열성을 보이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개개인의 생각과 이념이 서로 다르더라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80년 전 주님의 뜻을 따라 이 자리에 경동교회를 세우고 주님을 섬기던 믿음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저희들도 본받아 따르게 해 주옵소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을 다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소외받고 억눌린 이웃을 돌보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교회, 주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로서 한국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해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창립 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여러 행사와 모임에 함께 하셔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교인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행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님께 순종하며 교회에서 헌신하다 주님 곁으로 가신 가족을 추모하는 교우들과 무거운 질병으로 투병 중이거나 경제적 곤궁 또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여러 이유로 고통받고 있는 교우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인플루엔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환절기에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음 주말부터 라오스에서 진행될 해외 의료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추위 속에서 군 복무 중인 교우, 국내에 여행 중인 교우들의 발걸음과 함께 하시고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매주일 예배를 돕기 위해 헌신하는 분들에게 축복 내려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명선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일부 성가대 우리 귀한 찬양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연절 6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새 본문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저는 문득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나오는 어느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데미안이 이 싱클레어의 책에 꽂아준 메모에 있던 내용인데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글귀입니다. 제가 읽어보면 새는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새는 신을 향해서 날아간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이 주연절에 우리가 주님의 공생애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의 세계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나의 세계를 부수고 심고 다시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우리를 둘러싼 나의 세계는 죽음과 고난에 대한 불안, 내가 자랑하는 지식과 능력과 이념, 세상 즐거움을 위한 욕심과 이기심, 그리고 그에 따른 갈등과 폭력 같은 것이 마치 우리를 가두어 놓은 알과 같은 나만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깨야 할 우리의 세계이며 그 알을 깨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부활 생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새 본문 속에 담겨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먼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은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부활을 강조했던 데에는 사실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특별한 배경과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그리스도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열광주의자들이었고 두 번째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지식으로만 자신의 이념으로만 파악하고 생각하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열광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우리는 한 번 믿고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인내하거나 절제하는 것 없이 마음껏 세상의 즐거움을 쫓았습니다. 게다가 당시 고린도 교회가 있던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제국 안에서 가장 향락이 심했던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교회의 문제는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지식으로만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읽은 말씀처럼 예수의 부활은 바울을 비롯해서 사도들과 수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경험하고 알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이론적으로만 당시 그리스 로마 사상의 기준에서만 이 부활을 분석하고 따지면서 부활에 주님께 자신의 삶과 신앙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 자신의 욕망 안에만 열광주의자들처럼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을 강조하면서
나의 믿음이 나의 지식 안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역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믿고 경험하고 온전히 예수를 의지하면서 누리고 싶은 게 있더라도 조금 참고 절제하면서 자랑하고 싶은 게 있더라도 조금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알을 깨면서 이 땅에 주님 나라를 이루는데 부활 생명을 향해 새롭게 나아가는데 힘쓰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서 17장도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복잡하게 변해가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그리고 그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 때문에 심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남쪽에 있던 이집트는 여전히 강대국의 위치에 있었고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 제국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한 것은 북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세력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등하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붙어야 하나? 우리는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가? 아니면 이집트를 따라가야 하나? 아시리아를 붙잡아야 하나? 새로 떠오르는 바벨론을 의지해야 하나? 갈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여태까지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오지 못했는데 이러한 혼란 속에서 더욱더 흔들리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읽고 묵상했던 유명한 말씀 하나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시편 교독에서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편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있지 아니한다. 오로지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그 혼란한 세상 한복판에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재미도 없고 이익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여러 가지 감당해야 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주님 말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비록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서 있는 것 같고 답답해 보여도 그것이 사는 일이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일이다. 반대로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는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 악인이 당하는 죽음이요 악인이 당하는 심판일 뿐이다. 바로 이렇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뿌리 깊은 나무처럼 든든히 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 17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사람이 힘이 된다고 할 때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법한 아담이라는 단어도 있고 이쉬도 있고 에노시 같은 말도 있는데 예레미야는 여기서 의도적으로 다른 단어, 평소 쓰지 않는 말을 쓰는데 그것이 바사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살덩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늘 말씀에서 단순히 내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로지 눈으로 보고
손에 잡히는 세상의 이익, 세상의 살덩이에만 집중하는 신앙,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만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이익과 즐거움만 쫓아다니는 인생, 하나님이 말씀하신 더 높은 가치와 차원을 향해 믿고 나아가지 못하는 삶과 신앙을 비판하는 것이 이 살덩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7절에 나오는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이 표현인데, 여기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으로 바타흐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 바타흐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나는 자신이 있습니다. 나는 자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바타흐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뜻입니다. 이렇게 소리치며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서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타흐입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가로막혀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생명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뚫고 나아갈 자신이 있습니다. 행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포기하고 참아야 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전혀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더 나은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누가복음서에서 가난하고 굶주리고 슬프게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은 단순히 가난과 배고픔과 슬픔이 복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어떤 고난도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이겨낼 자신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실 때 주위에는 제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고, 오늘 앞부분을 보시면 여러 지방에서 모여든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너희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라고 하실 때 모든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자신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몇몇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두에서 제가 이 데미안에 나오는 대목을 말씀드렸는데, 이 알에서 깨어나오는 여러 동물들 중에서 저는 어느 이 종교학자의 책에서 이 새끼 거북이에 대한 이야기를 인상 깊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어미 거북이는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바닷가 모래사장에 웅덩이를 깊게 파서 거기에다가 많게는 이 수백 개의 알을 낳는다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은 저절로 깨지는 것이 아니라 새끼 거북이가 그 알을 깨기 위해서 사생 결단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끼 거북이는 알에서 나오기 전에 이 카벙클이라고 하는 임시 치아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 치아로 알을 깨야 하는데 만약 깨지 못하면 그 알 속에 갇혀서 죽게 되고 그 모래 구덩이 안에서 썩게 됩니다. 이 알을 깨지 못하면 죽기 때문에 거북이는 얼마나 그 알을 깨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그 카벙클이라고 하는 임시 치아가 부러지고 때로는 그 입이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그렇게 노력을 해서 알 밖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바로 바닷가로 나오는 것도 아니라 이번에는 수십 센티미터 두께의
모래가 이 거북이를 기다리고 있고 그 모래를 뚫고 나와서 어떨 때는 일주일 넘게 사생결단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이 과정이 힘들면 태어나자마자 알을 깨고 모래를 뚫고 바다로 들어갈 때까지 거북이는 원래 몸무게의 3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자연의 세계 속에서도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생명을 향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를 가두어 놓은 세계를 부수고 나를 덮고 있는 이 세상을 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는 주변의 살덩이에 만족하면서 알 속에 갇혀있는 편안하고 쉬운 신앙생활에만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부활의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서 이제 저희는 부활 생명을 알고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저희는 세상과 조금 다르게 살겠습니다. 어떤 유혹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겨낼 자신이 있습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과 세계를 부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실천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믿고 바라보며 나를 가두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 욕심과 이기심, 세상의 불의와 폭력과 갈등을 박차고 나아가는 일이라고 오늘 말씀은 역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풍성한 시냇가와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면서 매일 내가 갇혀있는 세상을, 이 세계를 이겨나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가 세상의 염려와 불안과 걱정을 떨쳐내고 매일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 나의 자랑과 욕심과 이기심을 극복하면서 주님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조금씩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것, 이것이 알을 깨는 일이고 부활의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주연절 6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여정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과 신앙이 나의 세계 안에만 갇혀있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걱정과 근심, 세상의 즐거움, 불안과 불신을 벗어나 매일 영원한 부활 생명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의 삶 속에 늘 기쁨과 보람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연절 6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이 땅에 주님 나라 이루는 데 값지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주님의 합당하신 뜻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과 신앙이 저희의 세계 안에만 갇혀 있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 저희의 불안과 걱정과 염려 떨쳐버리게 하시고 저희가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자랑과 교만과 세상의 즐거움의 아래서 깨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가는 주님만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나의 세계를 부수고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저희의 여정이 부활 생명을 향해 날마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